벌써 이제 2월 20일입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월 또 이제 서서히 마지막 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가라는 구체적인 좀 방법들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많이 귀에 익은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어떤 악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악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꿔버릴 수 있다. 자, 악한 것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선으로 변해버린다. 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가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조그마한 것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겼다. 이 말은 아주 여유롭게 남기시는 하나님, 딱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다 먹고도 12광주리 남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아바 하는 말은 우리 말의 아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버지를 부를 때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죄부시하신 아버지, 저 용돈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부르면 야,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바로 이제 이렇게 그냥 아빠 돈 줘,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이 정도 돼야 진짜 친한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악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다. 토마스 아퀴나 유명한 신학자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알았고요,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뿐만 아니라 이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뭘 하는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배가 고파 있는지, 탄식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급기야 그분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5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야곱의 아들, 지난번이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지를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셉을 자기 이름으로 치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 들을 때 이 요셉이 계속 나오면 그 요셉의 자리에다 나를 끼워 넣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섬세한 섭리,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개입 4가지를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바로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우리 눈은 참 섬세합니다. 우리 홍채가 전 인류 73억 중에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요즘 IT 정보 기술에서는 홍채 인식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도어락을 만들어서 이 눈을 이렇게 비추면 홍채를 보고 문을 열어주고 이런 이제 시스템도 개발을 하죠. 그런데 이 눈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뭔가 이렇게 딱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이게 얼마나 섬세하고 빠른지.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는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정말 섬세하게, 빠르게, 한순간도 눈 깜짝할 사이도 놓치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무심한 것 같아. 필리핀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무심한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나님이 뭐 경상도 출신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내 인생에 그렇게 간섭도 안 했어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야, 시편도 안 읽어보냐? 눈동자같이 너를 보고 있어서 너는 그런데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더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눈동자의 움직임처럼 정교하게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주님,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뭐 주님께 뭐 대단한 일을 해드렸다고, 내가 뭐라고. 한 가지 이유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저 왜 저러노 이렇게 그냥 아예 문전 박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오면 그냥 문 열고 쫓아나갔어. 체면이고 뭐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셨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우리 각자 속에 와 있는 보혜사 성령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자꾸 터치를 슬쩍슬쩍 해주는,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그래요. 심하면 눈물이 나요. 그 메모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해야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동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오늘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창세기 39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나이예요. 별명이 Dreamer is coming.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꿈꾸면 꿈대로 됩니다. 그래서 늘 꿈을 꾸니까 형제들로부터 좀 이렇게 좀 학대를 받고, 그래서 급기야는 팔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팔려서 죽고 노예의 비참한 정말 그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반전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개입하시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그는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 감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감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 감정이 변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일터 속에, 장터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위험한 순간을 당하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줘요. 쉽게 말하면 세큐리티 가드를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큐리티 가드예요. 그러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 임마누엘 신앙은 바로 기독교에서 우리 신구약 66권에서 큰 4가지 기둥 중에 제가 임마누엘 신앙 바로 두 번째,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중에 임마누엘 신앙, 이거는 중요한 기둥이에요. 이 성경을 보는 기둥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의 그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함께 하시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참 이해 못할 부분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현재 상태는 애굽 사람의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신분이 종이든지 신분이 아주 높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형통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럼 복 받는 분들은 딱 그냥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검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 하면 아니 무슨 기독교가 맨날 복만 얘기하냐. 그 복은 3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의 복. 이 3가지 복은 기독교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요한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노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외롭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하리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너 안에서 절망하는고? 우리의 소망 대신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두라. 이러면서 내 영혼을 그냥 탓해야 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 더 로드라는 이름 이제 영어를 썼는데, 원래 이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제가 찾아보니까 26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분의 역할이 아주 다양한 거죠.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와 라파, 그럼 이제 라파 약국 이렇게 생각하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힐러. 또 여호와 샬롬 하면 뭐죠? 평강, 평안하뇨 살롬, 샬롬 할 때. 또 여호와 엘로힘 하면 전능자, 여호와 엘로이 하면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더눕게, 뭐 여호와 아도나이, 많은 말, 여호와 이레, 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26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죠. 또 뭐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더라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날 뭐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이래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말씀을 쫓아가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렸는데 공교롭게도 누구에게 팔렸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군대 장관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에. 그래서 이 왕궁 옆에 바로 이 왕을 모시는 많은 그 신하들 중에 아주 우리로 치면 최고위층들만 가둬놓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총 이 보디발이 장군이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미디안 상인들에서 노예들이 쭉 있는데 어쩌면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이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뭐 우연이겠지. 여러분 뭐 우연히 필리핀에 왔겠지. 필리핀에서 우연히 누구누구를 만났겠지. 우리는 우연히 이런 참 표현을 자주 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일 때 우연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우연히 가다가 나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 뒤에 하나님의 필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보디발이더라. 요셉의 입장을 한번 대보세요. 누구한테 팔려갈지도 모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잡혀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은혜를 또 입었더라. 팔려간 것도 요상치 않고 범상치 않은데 팔려갔는데 뭐 그냥 질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막 이래 할 뻔데 한데 그 보디발 장군 눈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뭐 대표이사나 또 나의 보스 되는 분한테 인정을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서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잘해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고 좀 충성스럽게 하고 세상 가서도 인정을 받아야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틀리긴 틀리다. 우리 자식들도 교회는 꼭 보내야 되겠다. 나는 안 가도.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을 보고서 주인의 은혜를 입어. 이 한 단어가 그냥 서쳐 읽을 때 지나가죠. 이 은혜는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요셉이 마음에 들도록 하였더라. 이 말은 뒤에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주인의 와이프 빼고는 그 아줌마 빼고는 다 맡겼다 이 말이죠. 아주 중책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얼마나 믿어야 여러분 통장 다 맡기고 시그너처 다 이렇게 주고 자동차 키 다 주고 집 열쇠 다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그냥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읽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일을 다 맡겨.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가서도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를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딱 위임하고 이래지. 그 친구를 맡겨놓으면 불안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인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손에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못해 불안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까지도 은혜를 잊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은혜 있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그냥 뭐 우연히 뭐 내가 마음에 드나 봐 이게 아니라니까. 잘 보시고 이 요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자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 모든 소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도 늘어나고 그래서 더 보너스도 주고 더 많은 사람들 채용하는 그런 것이 좋겠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자꾸 망하고 장사는 안 되고 다 자르고 내가 잘릴까 저 사람이 잘릴까 늘 두려워서 떨면 얼마나 참 힘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 바로 나와 다 있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내게 복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텐텐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나에게 보디발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보디발은 누굽니까? 우리 회사 사장입니까? 내 거래처 공급해주는 서플라이어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었어. 나를 좋게 보고 급기야 나를 통해서 다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 그 집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아서 보디발이 볼 때 참 사람 하나 내가 잘 들였다, 잘 뽑았다. 그럴 때 가면 보니까 옛날에 고대는 다 신들의 전장이잖아요. 너는 무슨 신을 믿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 보디발 마음속에 야, 여호와의 신이 세긴 세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요셉의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볼 수 있는 게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뜬금없이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포로 귀환이에요. 저는 그걸 읽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듯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만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원래는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왕위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장군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십자가가 계속 아른거리기에 전부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모든 우리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라.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저걸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 나타났던 십자가 그리고 병사들의 그 방패에 그려놓았던 십자가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콘스탄틴 장군이 콘스탄틴 대제로 등극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돼요. 그 콘스탄틴, 바로 적과의 싸움을 하루 앞둔 그 밤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보여줬던 분이 누굽니까? 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던 그들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일꾼들을 다 내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내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히브리 종들인데.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여호와의 섭리, 그분의 손길, 그분의 선하신 손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뭐 하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수없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몇 명 안 된다고 보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 눈에는 홍해가 바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홍해 밑에 길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도 가지지 못한 무소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요, 참 이게 성경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 여호와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와 치환이 되면서 나 이야기로 들려져요. 그전엔 전부 남녀 얘기고, 나 남편 얘기고, 내 아내 얘기고, 못된 누구 얘기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전부 나와 1대1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조선 땅에 1885년도 4월에 바로 이 미국의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도착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137년 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12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참감람나무, 유대인처럼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137년 전에 정말 우상으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하고 첩제도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손의 개입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저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지난 28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메말랐던 가슴에 눈물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믿음에 없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해, 이게 혹시 하나님의 개입인가?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냥 우연히 재수 되게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재수 이런 거 없어요. 운명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볼 건데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그러다가 이 요셉이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 좀 성도들처럼 인물이 좀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이 보디발 이 집에 아주머니가 이래 보니까 히브리 청년 노예인데 머리도 좀 돌아가고 계산도 잘하고 총무일 맡겨놓으니까 막 1페소도 안 틀리고 계산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인물까지 확 줘버리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홀레덕 넘어가가지고 요셉아, 우리 남편도 없고 한데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이러면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맡겼는데 당신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근데 뭐 이 여자가 얼마나 그냥 요셉을 이렇게 자꾸 하는지 어느 날 그냥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마치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저 히브리 총놈이 나를 그냥 겁탈을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을 가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좀 장군은 장군인데 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 말만 헐레덩 듣고 요셉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최고위층들만 가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감옥이란 뜻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때 몇 년 몇 월 몇 일에 이렇게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잠을 못 이루고 까맣게 밤을 새웠던 어떤 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조차 간수장에게 은혜를 또 받게요.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에게 마음을 만져서 요셉에게 지혜 주고 또 그를 다스리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서 요셉을 끊임없이 살리고 훈련시키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자를 다사, 인자가 바로 헤세드예요. 히브리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헤세드. 이거는 우리 영어로는 또 러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사랑을 더해주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면서 뭐 합니까? 신임을 얻게 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축복을 받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와서 인정 받으려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좀 받아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 참 두려운 말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때에만 나를 좋게 보지,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게을르게 하고 속이고 대충 속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봐도 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치가 듣는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보스로부터, 우리의 사장으로부터, 나와 거래하는 서플라이어, 바이어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간수장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서 바꿔놓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 그거 없는데 갑작스레 그분이 나를 너무 좋게 본 거야. 그럼 뭐 비자 문제가 살짝 해결이 됐어. 또 너무 잘 봐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어떤 일이 딱 되면서 어떤 거래가 성사돼. 이런 것은 여러분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에요. 슈퍼내추럴한 개입이에요.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신앙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간수장에게도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삶에 살아오면서 보디발을 만나기도 하고 간수장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삼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 보면 보디발 집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을 딱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상황을 그때그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이 없었다면 우리 참 이 임대료 내고 하는 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개척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쪼우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상황 변화를 통해서 급기야 하나님의 고귀한 그 뜻,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벌써 39장 1절부터 서서히 세상말로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필리핀 마닐라 땅에 티켓을 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면서 무엇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애굽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7년 흉년 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노예 신분인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7년 대 기근 동안에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살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필리핀이 사는 줄 믿습니다. 1억 1,200만 명이더라고요. 인구를 체크해 보니까. 제가 94년 또 올 때만 해도 8,500만이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2,700만 명이 늘어버렸어. 북한 인구가 그냥 하나 더 늘어버린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 70인이 고센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가난한 농부들 7년 기근 때 그들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 팔레스틴 땅에도 이제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도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안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 형제들 전부 해서 7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고센 땅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서 나중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되어서 다시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민족을 창답케 하리라 했던 땅과 민족과 주권,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요셉을 그곳에 넣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쳤을 때 그 70인을 내려보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다고. 70인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돼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상황 변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필리핀 올 때 말씀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81편 저는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힘들어도 현지인들과 함께 2시간씩 짧은 영어로 제가 씨름하는 거예요. 왜?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저에게 그 입은 말씀이었거든요. 끊임없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저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선포하고 아시안 10개국을 놓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누구누구 선교사를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누구여 우리 성도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원웨이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좀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을 이기고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유대 민족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 우리는 결론을 알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정확하게 요셉을 총리로 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 주었어. 보디발의 마음도 움직이고 간수장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진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45분에 찬양할 때부터 좀 오세요. 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원래 천사들이 했던 자리를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왜 양보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바로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마칠까 합니다. 바로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우리 눈에 보기에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해 못할 질병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파산이 오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 다 지나고 보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섬세하게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코비드 걸리니까 어떤 이는 먼저 천국 갔습니까? 근데 어떤 이는 모질게도 죽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와이프 들으면 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는 또 먼저 사명 다 했으니까 데려가고 어떤 이는 안 데려가요. 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개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길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그릇을 키웠고요, 어떤 때는 그 요셉처럼 그 보디발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 전체 어떤 치안을 다 다스리고 있는 애굽 전체 치안이 돌아가는 것을 다 배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방대학교를 간 거예요. 사관학교를 간 거죠. 거기서 총무일을 맡았으니까. 감옥에 가서는 뭘 배웠을까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왕의 쉽게 얘기하면 오른팔 왼팔입니다. 우리를 치면 비서실장입니다. 뭐를 배워요? 궁중의 대소사를 다 배운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왕실 학교였어요. 요셉이 볼 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곳에 넣어야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총리 됩니까? 꿈만 해석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정적이 많고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총리로서
애굽 왕 빼고는 1인자인데 1인자가 통치하려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정적들이 나를 음해하고 해하려고 그러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늘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부탁도 들어주고 하니까 요셉 앞에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누구 있는 그 가버너 그 도지사는 조심해라. 저 있는 어느 그 시장은 아주 그 조심해라. 하이에나 같다. 이렇게 쫙 들으니까 요셉이 다 듣고 있다가 딱 그냥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와서 14년이 지나서 그 안에 그 누구도 요셉이 어떤 정절들로부터 위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영성학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 같은 상황이 또 그 왕들의 신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자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5,000명분을 깔고 앉아있지 말고 5,000명을 먹이자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복받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걷기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가는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네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복, God with us,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도 안 믿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기사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냥. 이렇게 해갖고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두 번째,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다. 당당하게. 세 번째,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남에게 신뢰받으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네 번째,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자. 바로 이것이 2022년 2월 20일 오늘 특별하게 이제 코비드가 서서히 끝물로 가는 이 시점에 한 구약의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요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우리